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또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전에 이렇게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많이 검색된 키워드로 올라왔었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 번아웃이라는 단어는 마음속에 자리 잡아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의 피로감, 소통의 어려움, 타인에 대한 기대와 실망의 반복,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예 이제 깊은 관계 맺기를 포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혼자가 편해라는 말이 단순한 선호가 아니라 하나의 이 생존 전략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관계 회피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교회 사람들과는 적당히 인사만 하고 깊이 들어가면 피곤해져 라면서 영적 공동체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하고만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공동체적 책임감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본문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신앙은 결코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다 라며 우리는 서로를 향해 영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그런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의 그 모습과 그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역할들에 대해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의 이제 배경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때는요, 주후 60년대 후반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인 매우 절박한 그러한 시기였어요.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 이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특히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중고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쪽 편에는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반역적인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 감시를 받고 있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이제 배교자라는 낙인이 이제 찍혀 완전히 고립된 상황입니다. 두 사이에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태이죠. 구체적으로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이들은 경제적 타격이 컸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그 사실만으로 그것이 알려지게 되면 장사를 할 수가 없었고요.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일들이요, 비일비재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소외되었는데 친구들과 이웃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막 받을 정도였어요.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많았어요. 무엇보다 언제든 체포되어 감옥에 갇힐 수 있다, 또는 더한 일로 처형당할 수 있다라는 생명의 위협이 늘 그에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에게. 그럼 이런 극한 상황에서 많은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일부는 아예 신앙을 포기하고요, 그 안에서의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은 포기하지는 않되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게 믿으려고 해요. 가만히 숨어서 믿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었죠. 특히 이 교회 모임에 나오는 것을 이제 매우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모이게 되면요, 기독교임이 더욱더 쉽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발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그 안에서 잡히게 되면 모두가 연루되어서 더 큰 화를 당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점점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 혼자 믿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늘어났어요. 예배도 개인적으로, 교제도 편지나 소수 만남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온라인만으로
온라인으로만 이런 것이죠. 모든 것을 이제 최소화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 기자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말하는 표현의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요, 이런 현상이 점점 교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처음에는요, 몇몇 사람들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 사람도 안 나오네. 그럼 굳이 나도 하면서 번져갔던 것이죠. 교회 공동체 자체가 해체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히브리 기자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더욱 함께 모여야 할 때입니다. 어려울수록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냥 함께 있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서로를 자극하여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세기에 이런 상황이요. 지금 21세기, 지금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직접적인 종교적 박해는 받지 않고 있죠. 그렇지만 다른 형태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의 유혹, 개인주의의 함정, 바쁜 일상의 압박들, 세속 문화의 영향력.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굳이 교회 공동체까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있을까?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많은 컨텐츠들을 접하면서 더 많이, 더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세기 성도들이 박해 때문에 모임을 기피했다면 지금의 우리는요, 편의성과 이 효율성 때문에 깊은 공동체적 관계를 기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아멘. 본문을 보게 되면 서로 돌아보아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돌아보아라는 단어는요,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보는 거와는 차원이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카타라는 완전이라는 단어와 노에노라는 마음으로 이해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철저히 관찰하다, 깊이 생각하다, 연구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구절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까마귀를 생각해보라라는 이 보아라라고 할 때 카타노에오를 써요. 그러니까 단순히 까마귀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심의 그 관점에서 그가 날아다니는 그 모습들을 깊이 관찰하고 묵상해보라라는 그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3절에서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유심히 보는 이라는 이 보는이 카타노에노인데 이 보는 것을 경계하면서 피상적 판단이 아닌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 공동체는요, 서로의 겉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영혼의 상태에 관심을 갖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만날 때요, 외적인 것들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즘 직장은 어떠십니까? 아이들은 잘 지냅니까?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 이런 관심들 물론 필요하고 아주 소중합니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카타노에오는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은, 더 깊은 차원의 관심이에요.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신앙적 차원, 영적 차원이죠.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바로 영적 돌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목사나 장로, 권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실천에서 그냥 나와야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서로에게 가져야 할 그런 영적인 관심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깊은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동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마틴 루터가요, 이런 말을 했는데, 신앙 성장의 요소들, 기도, 말씀, 이 고난이 우리 자신의 삶에서 살아 역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영적 피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보여주신 패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먼저 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어 공동체를 형성하셨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형성한 다음에는 거기서 끝입니까? 그게 아니라 함께 사역을 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요, 모든 것이 왜곡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없이는 참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없고요. 참된 공동체 없이는 영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케네스 보아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지적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현대 서구 문화는요, 자립, 자기보호, 통제, 사유화, 책임의 회피, 피상적인 인간관계, 그리고 자기소외, 이것이 현대 서구 문화의 특징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문화의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요, 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에 깊이 관여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이런 문화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계속 접해왔기 때문에 관계를 하는 것이, 영적 상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건 너무 사적인 영역 아닌가요? 괜한 간섭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요, 성경은요, 이런 생각 자체가 세상 문화에 물든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는 단순히 개인들이 모인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안녕을 깊이 관심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은 간섭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영적 가족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의 그런 영적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분이 요즘 어떤 기도 제목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영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에서 어떤 기쁨이나 어려움을 또한 경험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십니까? 혹 만약 우리가 모른다면 이번 주부터 먼저 한 분에게라도 진심 어린 영적 관심을 표현해 보시기 원합니다. 요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특별히 이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함께 기도해요. 이런 한마디가요, 그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나 나에게나 신앙을 돌아보고, 또한 영적인 관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자각의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자각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자각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는 자각, 그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들에게 진정한 영적 공동체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을 해야 해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 돌봄의 마음과 분별력을 이 시간 더욱더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또한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주목할 단어로요, 격려하며라는 단어가 있어요. 격려하며. 이 단어의 원어는요,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신약 성경에서 좀 흥미롭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2번밖에 사용되지 않는데 이 2번 쓰인 게 너무 독특해요. 자, 한 번은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한 번 쓰였고요. 다른 한 번은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라고 번역된 곳, 심히 다투어에 쓰인 이 단어예요. 이 원어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한 곳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심히 다투어라고 번역되어서 쓰였고요. 똑같은 단어가 또 다른 곳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격려로 사용된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그렇다면 보게 되면요. 어떻게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가를 보게 되면 이 단어는 원래 옆에서 날카롭게 만들다. 그러니까 이게 자극하여 분발시키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의학 용어로는요, 발작이나 급성 악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이 평온한 상태를 깨트리고 강력한 반응을 일으키는 이런 자극을 가리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경우는 이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가요, 이런 강한 자극을 주는 이 단어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해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지를 두고 서로 지금 다른 의견이 충돌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충돌하면서 심한 다툼이 일어났고 결국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되죠. 하지만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같은 단어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서로를 자극하여 사랑과 선행에서 더욱 발전하도록 하라라는 의미로 쓰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격려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영적 각성을 위한 거룩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격려는 이렇잖아요. 괜찮다, 힘내라, 잘 될 거야. 이런 것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운 그런 위로의 말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격려입니다. 물론 그런 위로도 때로는 필요하죠. 분명히 필요한 격려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파록시스모스는요, 그보다 강력하고 상당히 도전적인 격려예요. 이것은 마치 이 숙련된 운동 코치가 선수들을 대하는 방식과 같은데, 여러분, 좋은 코치 선수가요, 좋은 코치가 선수들에게 갔을 때 이 선수가 힘들어합니다. 그때 이 정도면 충분해, 그만하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야, 더 할 수 있어. 야, 한 세트만 더 하자. 한 번 더 해보자. 야, 지금 포기하면 너무 아깝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더 선수들의 잠재력을 끌어내지 않습니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또 부드럽게, 하지만 항상 그 사람의 최고의 목표를 같이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죠. 또한 이것은 의사가 환자를 치유하는 과정과도 상당히 유사해요. 좋은 의사는 환자가 아파한다고 해서 치료를 중단하지 않죠. 때로는 이 수술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라도 환자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 고통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 격려도 그래요. 형제님, 요즘 예배 좀 늦게 오시는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관심의 표현이죠. 이렇게 관심을 표현하는 건 격려입니다. 또한 자매님, 그런 섬김을 보면서 정말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모이는 이 모임 가운데 간증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은혜를 같이 다 나눠서 같이 은혜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제안을 하는 것도 격려가 되죠. 여러분, 하지만 더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격려도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문제요. 그 문제로 혹시 아직도 고민 많으시죠? 혼자 너무 끙끙하지 말고 지금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요. 또는 요즘 좀 힘들어 보이는데 이번 금요 기도회에 함께 가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 받아보면 어떨까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격려가요,
이러한 경영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의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자칫 이것이요, 처음 봤을 때 부정적으로 먼저 보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칫 이게 간섭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성숙도 필요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분명히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여기서 사랑과 선행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사랑은 내적 동기고 선행은 외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구체적인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는 이 우리의 격려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단순히 좋은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섬기도록 자극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을 직역하면요, 이런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이끌어갈 방법을 연구하라, 몰아붙이라 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너무 직설적이고 자극적이고 그러한 말이죠. 그러니까 돌아본다라는 단어도요, 사실 골똘히 생각하다 혹은 연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연구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저 형제가, 또 저 자매가,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좀 더 잘 사랑하고 선행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자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매우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삶으로 어떻게 서로를 더 자극하여 사랑과 선행을 하게 할지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자의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나 느낌을 넘어서 선행으로서 표현되는 것이고, 그 선행은 신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주변에 한 사람을 한번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 도전을 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안에는 사랑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성격을 잘 알아야 하고요. 적절한 때와 방법을 기다려야만 해요. 하지만 진심 어린 관심에서 나오는 도전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 25절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25절을 보게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모이기를 피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이다라는 단어는, 모이기에서 모이다라는 단어는 완전한 모임, 총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교제와 깊은 영적 교제와 상호 격려가 일어나는 진정한 공동체의 만남을 가리키는데, 이 만남을 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이 박해가 심해집니다. 심해질수록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모이기를 더 꺼려하는 것이에요. 함께 모이면 기독교인임이 더 쉽게 발견되고 연대 책임으로 더 큰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조용히 믿는 것이 훨씬 안전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히려 그 반대를 행하라라고 권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오히려 더욱 함께 모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아주 정반대의 논리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 공동체의 필요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이것은 마치 이 폭풍이 몰아칠 때요. 나무들이 더욱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서로 얽혀 있어야 살아남는 것과 같습니다. 혼자 서 있는 나무는요, 아무리 크고 튼튼해도 이 태풍 앞에서 쉽게 쓰러져요. 뽑힙니다. 뿌리채 뽑혀요. 그렇지만 뿌리가 밑에서 서로 얽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얽혀 있는 그런 숲은요, 거친 바람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서로의 뿌리가 뽑힐 것을 잡아주기 때문에요. 여러분, 1세기 성도들이 직면했던 이 외적 박해, 이런 박해와 달리 지금 21세기는 어떻습니까? 21세기 사는 우리 다른 형태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의 유혹, 개인주의의 함정, 상대주의의 혼란, 세속주의의 압력.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파도처럼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영적 전쟁은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 문화는요, 늘어가는 익명성과 자기 결정권을 추구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요. 사람들은 유례 없이 바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로워 보입니다. 바쁜 일과 목표 달성에 중독된 현대인들. 그들은 내면의 부름보다 외적인 부름에 따라 움직여요. 그럼 이런 문화적 조류는 그 문화로 세례를 받은 개인들에 의해 교회로 유입이 됩니다. 우리들에게 유입이 돼요.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죠. 결국 교회의 공동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말죠. 특히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교회로 이제 유입된 이 배금 사상, 그러니까 돈이 최고라는 사상, 물량주의, 양적 성장만을 중시하는 것, 그리고 성공주의, 세상적 성공이 최고의 목표가 되는, 그리고 실용주의, 실제 유용한 것들, 유용성만 따지는 것. 이것은 신앙의 공동체적 본질을 더욱 빠르게 잠식시켰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마치 영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냥 교육만 받는 그냥 그런 학교나 그런 것처럼 뭔가 배움의 터일 뿐, 그러한 영적 서비스의 제공만 받는 종교적 기관 정도로 여기게 되었고, 서로에 대한 영적 책임감은 점점 희미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인 삶은요, 결코 이 개인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즉시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개인적인 거룩은 반드시 사회적, 공동체적 거룩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공동체성은 부가적인 요소가 아니라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모이기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만 해요.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한 장소에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모임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 영과 영이 교제하는 것이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면 그것은 모임이 아닙니다. 반대로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격려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모임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성숙한 신자일수록 균형이 없고요,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균형을 가지게 돼요.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은 열심을 드러냅니다. 열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균형 잡힌 신앙은요, 영향력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완벽한 균형의 패턴을 발견해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 공동체에 대한 헌신, 그리고 세상을 향한 사역.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입니다.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패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말하면서도 이 공동체에 대한 헌신은 생략하고 바로 사역으로 뛰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나가서 전하자 이런 식이죠. 하지만 이런 사역은 여러분 힘이 없고요. 영향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힘이 더 치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무너진 자리에서는 각종 영적 문제들이요 더 빠르게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거의 이 사회의 멤버들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내고 많이 참석하고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을 지지해주고 개인의 죄를 부끄럽지 않은 수준에서 나누는 것을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이 참된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는 조직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헌신함으로써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에게도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주님께 용납되고 그 사랑받았던 것, 사랑받은 것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이 된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은 이 사귐입니다. 교회는 주일에 예배하러 오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일 오전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사귐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이기 패턴을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교회에 나올 때 과연 진정한 교제를 위해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의무감으로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예배 후에도 서둘러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한 사람과는 의미 있는 영적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모이기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실천하고 체험할 때 우리는 그 모이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서로를 깊이 관찰하고 사랑과 선행을 위해 영적으로 도전하며 종말론적 긴박함을 가지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에 있어요.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용납되고 사랑받는 것을 체험할 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격려를 받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격려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공동체의 요소가 빠지면 신앙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깊다고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실제로 사람에게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헌신과 신앙은 점검받아봐야만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사역에 헌신한다라고 해도 결국은 좌충우돌하면서 자기 영역 구축이라는 그런 결과만 낳게 되고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허무는 일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여러분 각자가 이 공동체 건설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나 장로만이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깊이 헌신하고 동시에 사람에게도 헌신하는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에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귀한 일꾼들인 것이죠. 이 시대의 개인주의와 또 만능주의, 그런 거친 파도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향한 영적 관심과 도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참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복된 사명을 같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